지난주에 예수님의 탄생이 기적이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이 기적이고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처음 행하신 일이 기적인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뒤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야 될 교훈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듯이 우리도 이전에는 주님을 모를 그런 존재였지만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고 거듭난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않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닌 것이죠.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행하셨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말씀으로 이겨내시고 천사의 수종을 받음받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항상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마다 우리는 항상 마귀가 어찌하든지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시험에 들어서 멸망케 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화려한 천사의 모습으로 끊임없이 시험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나를 넘어뜨리고 한다. 그때 이 시험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말씀으로 이겨내야 한다.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이기려고 하면은 내가 가진 지식으로, 능력으로, 경험으로, 체험으로 내가 이제까지 알아봤던 모든 것을 가지고 이기려고 하면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 다른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이기려고 했던 사람들 치고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을 보면은 믿음에서 떠나서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삶을 사는 걸 경우를 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는 동안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말씀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말씀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이기려고 하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서 넘어뜨림을 당하고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내게 되면 그 다음엔 천사의 수종을 들더라. 천사의 수종을 받는 즉 하나님의 특별하신 돌봄을 받는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복되게 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이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지난 주간에 우리가 살펴보았고 오늘도 기적이신 예수님 두 번째 시간 주님께서 어떻게 탄생하신 그 과정들 또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과연 주님께서는 어떻게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어떻게 기적의 삶을 살아갔는지 그 과정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의 삶도 역시 주님과 같은 기적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니 어땠습니까? 내용이 어때요? 12월 25일 날 듣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오셨는지 누가 영접했는지 하는 주님의 이 땅에 크리스마스 때 듣는 설교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그것을 떠나서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의 과정들을 말씀에 있는 그대로 살펴봅니다. 내용이 진부할 수도 있고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다 알고 있는데 싶을 수도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므로 우리도 이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은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주님의 공생애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그 공생애 전까지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가 올바르게 가정을 살펴서 공생애 하기까지의 과정 가운데 성장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충성된 삶을 살지 않고 온갖 세상의 방법대로 행동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온갖 불의와 불법을 행하면서 그렇게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주님의 공생애 전까지의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서 온전한 교훈을 받고 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공생애는 뭐 예수 믿고 끝나서 이제 다시 또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가 그 소리가 아니고 어느 순간에 믿음이 자라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직분을 맡아서 주의 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합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을 참 묘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 내용들을 잘 살펴야 됩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탄생하셨는데 동방에서 먼저 알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또는 베들레헴에서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먼저 알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동방에서 이방 사람들이 먼저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에서부터 주님께서 나신 것을 먼저 알았어요. 별을 보고서 인도를 받아서 예루살렘에까지 도착했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죠. 이때는 벌써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면 어떻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는가? 누가복음 2장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읽어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에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어떻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는가? 물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졌지만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기 위해서는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 역사가 무엇이었습니까?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호적하라. 호적을 하라. 로마의 황제 아구스도가 전 로마의 치하에 있는 모든 나라에 명령을 내려서 호적하라고 명했다는 것이죠. 이 호적하라는 명령에 의하여서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지역 나사렛 동네에서 살던 이들이 베들레헴을 향하여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말씀하신 대로 탄생하시게 된 것이죠. 우리는 그 모든 과정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로마의 황제의 명령을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예수께서 탄생하시게 역사하신 것이죠. 이게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누가 이럴 줄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전에 이미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과정 속에 준비해 가셔서 때가 되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절인 대로 그때에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가 됐을 그때에 로마의 황제를 통해서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보면은 알고는 있었지만은 무관심하며 소동하고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3절로 8절의 내용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들은 헤롯과 온 예루살렘, 즉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백성의 서기관들, 이들은 알고는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알고는 있었어요. 알고는 있었지만 무관심하여서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랬다가 동방에서부터 먼저 깨닫고 와서 이야기하니까 소동하게 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3절에 있는 대로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리고 4절 끝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헤롯 왕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묻고 있습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이 이야기할 때 벌써 그리스도구나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깨닫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말합니다. 5절에 보면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에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들은 주님께서 어디에 나실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 나심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멀리 동방의 사람들은 벌써 주님께서 태어나시기 전부터 다 알고 모든 것을 준비하여 먼 나라까지 와서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을 만나 뵙기를 원하고 있는데 진즉 이 땅의 백성들은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소식을 듣고서는 소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악한 생각을 가집니다. 실제로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그랬습니다.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있습니다. 왜 자세히 묻겠습니까? 좋은 의미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또 무엇을 봅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실 때 인도를 받는 동방의 박사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도를 받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는 깨닫지 못합니다. 이 땅에 오는데 자기 백성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11절에는 영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방 사람들은 인도를 받습니다. 9절 말씀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동방에서부터 그들을 인도했던 별이 그들을 또다시 인도하여 아기 예수가 있는 곳까지 이끌어 주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은 지시를 받습니다. 인도를 받고 지시를 받습니다.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지시를 받으면서 올바른 길을 가고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동방의 박사들은 기뻐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경배하면서 예물을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배하지도 않고 예물을 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방에서 온 이 사람들은 주님의 나타나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배웠고 난 다음에 너무 기뻐합니다. 기뻐할 뿐만 아니라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시는 그 모든 과정들이 다 기적입니다. 멀리 동방에서부터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하심을 깨닫고 오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기 위해서 로마의 황제를 감동시키셨다는 것이죠. 택한 백성들은 알지 못하고 관심을 두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지만은 멀리 이방에서 온 사람들은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있더라. 누가 은혜를 누리겠습니까?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며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내가 단순하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소리죠.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굳게 믿으며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항상 간구하고 그 사실이 이루어졌을 때에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그리고 그 역사가 일어나는 과정마다 어떻게 하나님의 감동을 덧입고 인도함을 받는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 믿는다 하고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주님의 약속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그 기이한 역사에 동참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며 역사하시는 그 기적의 역사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아무런 기쁨도 없고 감동도 없이 그냥 아무 상관도 없이 그렇게 세상에 빠져 살아가고 있다면 나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들이 다 헛된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믿음 있는 예수 믿는다고 한 것이 이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이건 부끄러운 일이고 이것은 너무나도 죄악된 일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을 나는 모르고 있고 이방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나는 전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이방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나는 전혀 인도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 사람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으면 이걸 어떻게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잘못된 것이고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베들레헴에서 나신 주님의 그 탄생하시는 과정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애굽으로 그랬습니다.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주님은 애굽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13절로 15절에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에 있으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요셉에게 가르쳐 주셔서 베들레헴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애굽을 향하여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또 무엇을 봅니까? 말씀을 거역하며 말씀대로 행하는 악인을 보게 됩니다. 좀 묘한 이야기죠. 말씀을 거역합니다. 말씀을 거역하는데 거역하는 그 생활 행동 자체가 말씀대로 하는 것이에요. 16절로 18절에 보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그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고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베들레헴 지경 안에 있는 모든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여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이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죽이려고 기를 쓰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죠. 그런데 거역하면서 행했던 그 악행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여 슬퍼하고 애고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은 애굽으로 피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보통 악한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자기의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착각을 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서 나는 똑똑해서 나는 재주가 많아서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고 내 모든 이만큼 내가 이루었다.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마귀의 생각도 자기의 계획대로 하면 다 될 줄 알고 이 사람 저 사람 막 유혹하고 미혹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만듭니다. 그런데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해요. 성공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항상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 애굽으로 피가하여 가는 그 과정, 하나님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이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또는 마귀가 하나님의 뜻을 막고요 해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발버둥 쳐 행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모든 것이 원래대로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어낼 수 있던 것이죠. 세 번째로는 나사렛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나사렛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도 놀라운 기적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원래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 당연하지 싶지만 그게 또 당연하지가 않아요. 가르침을 따라 우리는 나사렛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가르친 것을 봅니다. 19절로 22절에 보면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마침 보니 아켈라오가 헤롯을 이어서 왕이 되었다 합니다. 그래서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그랬습니다.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이 거기는 베들레헴입니다. 왜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했습니까? 원래 사람들은 항상 어디 보면 자기의 고향에 가서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과 가깝기 때문에 그곳에 거처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원래 그곳은 유대인들 또는 갈릴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 스스로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버림받은 지역이었다는 사실이죠. 그곳에는 선지자도 나오지 못하고 그곳에는 선한 것도 날 수 없고 하던 바로 그 장소이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의 고향에서 살기를 원했지만 아켈라오가 있는 것을 보고 그곳에 가기를 무서워하였고 그래서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그들이 살던 그곳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이라 하는 그 말씀대로 23절에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 그들을 다시금 베들레헴에서 거하지 아니하고 나사렛에 가서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이죠. 원래는 베들레헴에 살기를 원했지만은 두려운 마음이 생기니까 그곳에 살 수가 없어요. 왜?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베들레헴에서 있는 모든 남자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아켈라오가 너무나도 악한 사람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아켈라오는 자기가 세운 한 그 황금 독수리 상을 사람들이 가서
부셨었습니다. 그때 부셨다는 것을 보고서는 군대를 보내가지고서는 많은 유대인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굉장히 악한 사람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요셉은 베들레헴에 살기를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도하셔서 나사렛으로 가서 그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나사렛 사람으로서 일어나는 그 기적 중에 하나가 첫 열매로 드려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24절.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24절 읽어봅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이 내용은 레위기 1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모세의 율법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찼습니다. 이 정결 예식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40일, 여자아이가 태어날 때는 80일 지나면은 그때 정결해져서 정결 예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바로 정결하게 예식을 드리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끊어진다고 했습니다. 그 정결 예식에 대해서 즉 40일이 지났다는 소리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지 40일이 지나고 40일이 지나고 나서 이제 정결 예식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드려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보니까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하는 것을 볼 때에 요셉과 마리아는 아주 가난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산비둘기 한 쌍, 어린 집비둘기 둘, 이 예물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것을 보아서 형편이 좋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이렇게 첫 열매로 드려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이 첫 열매로 이 땅에 오시고 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그 귀한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과정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우리도 또한 이러한 주님께 바쳐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주님 안에 주님 위에 항상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누가복음 2장 40절 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까지의 그 과정 속에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합니다. 40절 읽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과정을 밟아서 나아갈 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이니까 이게 아니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면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런 은혜를 받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음의 든든히 있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 그들은 항상 주님의 어렸을 때 모습과 같이 점점 자라가면서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것을 누가 봐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1절 42절 있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아멘.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다는 소리죠. 6월절만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46절 47절 있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12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선생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며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하는 중에 예수님의 그 지혜와 대답함을 놀랍게 여기더라. 얼마나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하여서 깊이 알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하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양육해야 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 수가 없습니다. 이끌어지지가 않은 것이죠. 우리도 또한 역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사명을 주실 때까지, 즉 직분을 허락하실 때까지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밟아야 됩니다. 주의 말씀에 대하여서 깊이 묵상하고 배우고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고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힘쓰고 힘써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내용인 것이죠. 누가복음 2장 49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사흘 동안 잃어버린 줄 알고 한참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찾으면서 근심하고 걱정하며 고민하면서 괴로운 가운데 두려움과 떨리는 가운데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주님 하신 말씀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가 하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그냥 교회에서만,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살아야 되냐, 이 말씀이 아닙니다. 근심하며 걱정하며 찾을 일이 아니란 소리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때에 항상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인가? 그것은 바로 주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2장 51절 52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함께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아버지 집에 거하여야 하지만은 이 세상에서도 자기의 일을 효를 다한다는 것이죠.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의 양육이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그 순간까지 우리도 또한 이렇게 자라가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과 달라지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주님 오실 때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관심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면서 주님과는 무관심하고 주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무관심하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셨음을 기억하고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시는가 하는 것을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영접하는 자,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아무리 내 마음대로 예수 믿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큰 소리 쳐봐야 소용없습니다. 주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주의 이름을 믿지도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에 있는 삶을 살지도 아니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면서 아무리 큰 소리 쳐봐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 전까지에 일어났던 그 과정들을 마음에 새겨서 항상 나도 이렇게 주님처럼 살아가겠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께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 순간까지 나는 이렇게 자라가고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주님의 귀한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나듯이 우리도 그런 끊임없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까지 그 과정 속에 어떤 은혜 가운데 살아갔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적적인 그 모든 삶을 저희들이 마음에 새기고 저희들도 주님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이 세상의 삶이 항상 복되게 하시고 기적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세상에 빠져들지 않게 하시고 인간의 생각에 젖어들지 않게 하시며 누가 뭐라 해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모습을 마음의 실상으로 새겨서 항상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가신 길을 잘 따라가 마침내 주님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기적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